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7절에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다시 세워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수립해 주셨다라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뜻대로, 이 말의 뜻대로 세워진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뜻대로 세워진 관계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뜻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신자가, 그 교회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갔던 시내산 정상과 산헤레 사이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빛이 나게 됩니다. 모세 스스로 빛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성막 건설을 명령받으러 시내산에 올랐을 때 타는 불처럼 산 정상에서 빛이 났으며 또 성막이 완성된 후로 성막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고,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윤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의 토대는 무엇이었나요?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래도록 머문 후 내 내면과 외면은 어떠한가요? 묵상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